민수기 22장 15절에서 40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었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라. 복받은 백성이다. 또 저주가 통하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거절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이전의 사신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면
크게 존귀하게 하겠고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발람이 하나님께 또 여쭙죠. 왜 여쭈어요? 그 발락 왕이 약속한 부귀영화가 너무 마음이 끌리는 거죠. 이거는 발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귀영화에 늘 우리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조금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흥정하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발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라 가되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발람이 연약함에 휩싸여서 이제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죠. 발람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를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은 것을 나귀는 그가 타고 있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 자기와 자기 주인 발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맞아가면서 3번이나 하지 않던 행동을 했는데 발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죠.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그 발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연약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도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더 그런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밝히 보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발람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했다. 이건 뭐 읽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발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귀가 만약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의 눈을 여실 뿐만 아니라 입을 여시고 발람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바르지 않은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볼 것 없이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또 발람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 가되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밝히 보고 정말 우리 어두운 눈에도 불구하고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늘 형통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때때로
형통하지 않음이 복이 됩니다. 나귀가 이 발람을 그대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갔다면 발람은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의 길이 막히고 지금 여기서 나귀와 다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때때로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통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불통을 허락하시면 그 불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조건 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통, 어려움들이 도리어 복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허락하셨을 거니까 그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국경선 끝까지 와서 맨 끝에 있는 성읍까지 영접을 하러 온 거죠. 와서 발람을 맞이하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이 발람을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과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그렇게 말하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서 다 줄 수 있다. 내게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흘러가면 다 부귀영화를 얻게 하겠다고, 내가 능히 얻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를 참되게 높여줄 수 있는 것은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약속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의 약속들은요, 그 약속이 진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승리케 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주 만물 가운데 정말 우리를 승리케 할 존재는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짜 승리, 진짜 복, 진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나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약속만 붙잡고 신뢰하고 걸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과 승리를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항상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가도록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잠시 누리다 말 부귀영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지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이 약속하는, 사람이 약속하는 이 땅에 잠시 누리다 없어질 것들의 유혹을 너무 쉽게 의지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아시지요.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진정화 집사님 감사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1차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한 집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삶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2차 수술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통영감찰에 속한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이웃하고 있는 바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돌아온 주일 105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야외 예배도 큰 은혜 주시고 준비 어려움 없도록 또 좋은 일기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 초청잔치가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우리 진정화 집사님과 또 우리 성님들의 가족 두 분 수술하신 분들 하나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